옆에 있는 분들에게 졸지 않는 게 큰 능력입니다.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도 못 깨어 있으면 평상시는 더 못 깨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깨어 있어야 평상시도 깨어 있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이제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인정하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천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데 하나님의 교회 이런데도 보면 그런데도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뭘로 인정하냐면 그냥 천사, 선지자 뭐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지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많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자체가 뭐냐면 기독론이라는 게 말이면 예수 그리스도론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자체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게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 본문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은 천사하고는 다르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천사와 같다. 이렇게 정반대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참 생각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문제고 또 이런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서 또 문제고 그래서 늘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전부 율법주의자들이죠. 하나님 딱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통 또 다른 이단은 자기가 예수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선명 같은 통일교도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문선명이 그 실패한 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구주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은 천사하고는 다르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쭉 이렇게 해서 한 9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그 앞에 절 2절 3절에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나와 있지만 그것 말고도 그 밑에 4절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분이다. 예수님은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진 분이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게 천사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 늘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여김을 받죠. 왜냐하면 천사는 곧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늘 나타나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천사로 사역하지 않고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사역을 하시고 또 성령님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죠. 구약에서는 성령님 사역도 많지 않고 예수님 사역은 이제 감추어져 있고 그러니까 천사가 많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천사에 준한 율법을 받고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도 천사가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거다. 이렇게 성경이 갈라디아 3장 19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메신저로 이 천사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희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건 뭐냐면 어디를 지금 두고 얘기하러 가냐면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 예수님이 낮아지고 높아지셨는데 빌립보 2장 9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었어요. 그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이름을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 자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그 전에 천사의 이름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믿는 자에겐 이러한 표적이 있다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러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요 안 통하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미가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안 나갑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고쳐져라.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병이 됐든지 귀신이 됐든지 인간사의 문제가 됐든지 어떤 것이든지 예수의 이름은 통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긴 이 모든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신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어요. 왜? 그분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그 앞에는 다 무릎을 꿇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리라 이렇게 말했고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주기도문에도 내 이름으로도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제사함 받지 못하고 어떤 이름으로도 기도 응답되지 않고 어떤 이름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천사가 아무리 뛰어난 천사라도 천사의 이름으로 뭘 구한다거나 천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은 어디든지 다 통하는 그러한 이름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런 이름을 가지셨고요. 그 다음에는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왔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성부 성자라고 하는 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인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나 천사는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은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천사들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호칭적인 것이지 하나님이 낳으신 예수님은 어떠세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탄생을 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탄생을 해서 아들의 격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그냥 창조된 존재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은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천사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된 것이죠. 이게 천사하고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어떤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볼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도 호칭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약에. 그러나 그것은 아들이라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그런 아들이라는 것은 부모가 있어서 부모가 낳은 게 아들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부른 건 아니다, 이게 천사들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으로 잉태가 돼가지고 직접적인 그 탄생의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게 천사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졸리시니까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다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맏아들을 이끌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을 왜 맏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은 자녀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맏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맏아들을 이끌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재림을 하실 때에 천사는 어떻게 했느냐? 그 예수님을 경배하게 돼 있다, 이렇게 경배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천사는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하느냐. 그러니까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들을 물리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계시록 5장 11절에서는 모든 생물들과 천사들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뭐냐? 천사는 경배. 예수님은 뭐냐면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천사는 경배하는 자고, 이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천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로 삼으신다 했어요. 7절입니다.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으되, 그래서 천사를 바람으로 또는 천사를 불꽃으로 사역자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말해요. 영. 바람은 바람인데 영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시편 104편 4절에도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이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이렇게 갈 때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을 확 휘어싸서 엘리야가 회립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바람은 영인데 그런 바람처럼 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7절에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엘리사가를 잡으러 온 그런 군대가 있었는데 그때 눈을 열어서 보니까 그 사환의 눈을 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천사가 와서 딱 그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다 패배를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을 보게 되죠. 근데 그거는 눈을 열어야 이제 그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눈을 열지 않으면 그 광경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에스겔서 1장 5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천사들이 날 때에 생물의 모양이 숯불과 횃불 같이 불이 많이 나와요. 불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바람, 그리고 또 구름, 이런 게 많이죠. 출애굽기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시죠. 그래가지고 지성소가 이렇게 성막이 딱 있으면은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밖에서 볼 때 뭘로 보느냐면은 구름이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불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올라가면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다는 사인으로 어떻게 되냐면 성막 위에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면은 영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영적으로 현상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그런 사단의 세력을 이게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바람으로 또는 불꽃으로 이렇게 쓰시는 하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사역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은 뭐냐? 1장 8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서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이랬죠.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아들에 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여기서 보좌라는 것은 뭐냐면요, 통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주관자다. 이런 보좌에서 뭐를 하는 것이냐? 통치한다. 뭘 가지고? 이 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임금들이 가졌던 이런 그 봉 같은 걸 말하죠. 그거를 계시록에서 뭐냐면 철장으로 했어요. 철장.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니까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봉을 가지면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주의 보좌는 영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뭘로? 그 홀을 가지고, 공평한 홀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1장 9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면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건 구별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거룩한 영이 오면은 구별된 자죠. 성도, 성령이 오면 성도, 성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룩한 존재가 됐다. 이렇게 구별된 존재가 됐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실제적인 그런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이제 그 구별을 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하여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고, 요한에게는 뭐라냐면 성령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바로 메시아라. 네가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걸 알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이 보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공적인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하나님에게 임명을 받아서 직분을 받아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천사를 기름 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직임을 받고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 동료들보다도 승하게 하셨도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동료라는 말이 있어요.
요것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동류라고 그랬으니까 천사나 예수님이나 같은 동무 아니냐 이런 이제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좀 번역을 조금 잘못했어요. 우리 그거 보면은 번역을 잘못했는데 번역에 동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메토코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메토코스라는 단어인데 메토코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본질이 같은 동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뭐냐면은 함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참여자, 동참자, 동반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도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존재죠.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도 오셔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고 천사도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동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또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동류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그 천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천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알면은 금방 뭐 이거는 그런 의미의 동무가 아니 그런 의미의 본질이 같다는 동무가 아닙니다. 동참을 했다는 동참자, 참여자 이런 의미에서 해서 이 말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도 쓰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거룩한 형제들 할 때 함께 할 때 이게 메토코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자, 어떤 사역에 함께하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사역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초대교회도 그랬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는 구주시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는 바로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다 이런 말이에요. 크리스마 이렇게 하면은 기름 부음 이런 그런 말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7번째입니다. 7번째, 또 히브리서 1장 10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기는 뭘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떤 것이냐? 그걸 가리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사람을 줄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은 무엇이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서 모든 만물의 생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다르죠. 예수님의 생명은 창조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은 뭐냐면 피조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된 생명은 이거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이거는 창조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스스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안 되면 우리는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전부 다 무언가에 의지를 해서 무언가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이것으로 인간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끊어지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을 죽은 자다.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은 이제 죽음,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그는 일반 자연적인 생명은 받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히브리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영존,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도 무엇을 주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네, 그걸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 네, 독생자를 줬으니 그거는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영생, 영원한 생명.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존하신 분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의복처럼 다 갈아입어야 되지만 그러나 다 그게 변하지만은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죠.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게 잘 알고 있으면 박자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적어도 성경을 그래도 신약하고 구약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완벽하게는 못 외워도 한 2, 39절은 좀 외우고 있어야 그래서 뭔 말씀이 나오면은 이게 되는데 저는 뭐 외우려고 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하도 말하다가 보면은 이제 외워지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왜?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하느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예, 그랬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는 것까지 마감을 짓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에서 주어진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지는 생명은 더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된 그런 생명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생명을 가지고서는 마귀를 못 이겨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 그리고 생명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이게 혼자 놔둬가지고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되냐 내비게이션을 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 여기다가 뭐 베리칩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공위성으로 우리를 뭐 본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여기는 예수님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죠. 기록이 다 돼버려. 내가 행로로 살아온 모든 게 하늘 아래 CCTV에 다 기록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다 얘기해요. 예수님이 너 거기도 갔었잖아 나하고. 너 거기도 갔었잖아.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계시느냐.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을 딱 틀면은 대전에 있는 차도 내비게이션을 따라 가죠. 또 서울에 있는 차도 내비게이션을 어디서 인공위성에서 쏴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공위성도 어디에 차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조절해주고 이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인공위성만 못하겠습니까? 이 차량 통제소에서요. 위치 추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핸드폰도 그 위치에 대한 부분 때문에 꼭 거기다가 당신의 위치를 추적할 건데 동의하십니까?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동의한다고 해야 이게 뭐 날씨도 나오고 내비게이션도 돌아가는 거예요. 동의 안 한다 그러면은 나를 못 잡아요. 동의하니까 위치 추적이 다 되는 거죠. 어디도 통제소에서 다 나와요. 그냥 다 나와.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니 그래 내 인공위성도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아는데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니 인공위성 그러니까 뭐 차가 어디 다 다니잖아요. 그러면은요 요즘에는 티맵이나 이런 것들 내비게이션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운전을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은 내 운전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운전 습관까지 이 내비가 다 알아요. 그래서 당신은 그런 식으로 운전하지 마세요. 요즘엔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비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운전하는지를 크게 아는 거예요. 나는 뭐 그걸 허용하겠냐 그래서 나는 허용 안 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모든 게 다 위치 추적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내가 바다 끝에 갔을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 계시고 정말 옛날에 손오공이 여기 부처님 손바닥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 안에서 이게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린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장구 집사님 늘 말씀하신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에다가 전지까지 하시니까 전능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아는 전지라고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봤자 손해입니다. 소맹하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못 벗어납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귀향이면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하고 믿으면 안식을 얻고 온전에 이루어서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사단이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가 이상한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상한 사람이 두어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해. 그거 왜 그러냐?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 그 이상한 생각을 누가 집어넣느냐? 마귀가 그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데 이거 뭘 말씀을 알아야 바꾸지. 말씀을 읽어야 뭐 바꿔지든지 말씀을 알아야 바꿔지는 거지.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 안에를 다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바꾸는 작업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서 깨달아져야 바꿔져요. 그러기 전에는 말씀이 이게 바꿔지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9번째입니다. 9번째 히브리서 1장 13절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아까 이제 보좌에 앉으셨지만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또 여기에서는 뭐라냐?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우편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격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정중앙, 예수님은 우편, 성령님은 좌편.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다 같은 똑같은 격이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우편에서 뭘 하느냐?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이 있지만은 히브리서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높은 곳에 대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1절에도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뭐가 돼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왜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을 거기 괜히 예수님은 폼 잡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괜히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서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의 뭐가 돼요? 보증이 되시고 언약의 중보가 되시고 언약의 성취가 되시고 그냥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나만 만나면 풀이 통과 통과되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위를 통과하는 거예요. 내가 또 문제가 있으면은 그랬잖아요.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탄다. 그러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렇게 기도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편에 앉아 보좌에 앉아가지고 졸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 영광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바빠요. 보좌에도 계셔야지. 우리 안에도 계셔야지. 이 천지에도 충만하게 계셔야지. 또 안 믿는 사람도 거기도 계셔야지. 참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그렇게 하리라. 예수님 보좌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혼자만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그도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거기까지를 바라보고 달려오라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다름질은 뭐냐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달려가느냐? 예루살렘 성까지 하나님의 보좌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탈락하지 마시고 중간에 힘들다고 탈락하지 마시고 거기까지 천성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를 뭐라고 말했느냐? 아까는 천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서 이랬어요. 근데 여기는 부리는 영이라는 건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저 부리는 영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부린다는 말은 레이투루기코스라는 말인데 레이투루기코스라는 말은 뭐냐면 공적으로 일하는 자,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공적으로 일하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부리는 내가 마음대로 천사는 이리 와. 천사 저리 가. 천사는 나를 도와라. 천사는 우리 좀 지켜. 이렇게 내가 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지금 현재는 천사가 우리보다 월등합니다. 우리보다 천사가 위에요. 지금요 등급이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영원히 천사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 천사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영광이 천사 위로 올라가요. 그러나 지금은 천사 밑에예요. 내가 천사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천사를 부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천사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내가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집을 지켜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천사를 보내서 나를 좀 지켜주세요. 이건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나면은 와서 천사가 우리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천사가 와서 수종 들고 천사가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어떠신가 쇠사슬도 다 풀어주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천사 이리 와봐 수고했어 뭐 돈 주거나 다음에 또 와 뭐 이렇게 하진 못하잖아요. 또 오히려 어떤 천사를 또 숭배하려고 그러면 날 숭배하지 말라고 또 그러죠. 천사는 숭배의 대상도 아니고 부릴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 얻을 후사들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할렐루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뒤에 있는 이 섬긴다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와서 우리를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하는 이것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하는데 구약에서는 천사가 굉장히 많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뭔 역사가 더 많냐? 성령의 역사. 구약에는 천사의 역사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뭡니까? 천사가 필요 없고 예수님과 나하고 다이렉트로 예수님과 나와,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이렇게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천사를 부리라고 그랬으니까 막 천사를 부리는 사람, 천사는 나와가지고 나를 도울지어다, 천사는 나와서 나에게 이렇게 해줄지어다,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천사한테 잘못하면 꿀밤 맞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지금 한 10가지 쭉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줬다. 4절.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로 오셨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재림할 때 천사가 경배하는 경배의 대상이다. 6절.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천사는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로 삼으시는 존재다. 7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8절. 또 메시아, 그분은 메시아로 기름을 부을 받았다. 9절.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10절.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분이 11절에서 12절. 저는 말이죠, 참 영원하신 이 하나님,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 사람은 변하잖아요. 오늘 좋다가도 내일 싫다고 그러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한참 지나다가 보면 물리고, 한참 지나다가 보면 변화가 되고, 이게 뭐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를 않아. 변함이 없어, 변함이. 그 하나님은 너무 좋아, 저는. 언제나 가도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은 아무리 곱던 사람도 늙고 병들고, 그리고 그렇게 힘 있던 사람도 힘이 빠지고, 그렇게 좋았던 사람도 만나면 변화가 되고 이래요. 그럼 매력이 없어. 매력이 없어. 사랑도 아무리 죽기 살기 해도 많이 가봤자 3년 호르몬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권태기. 3년 지나면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남녀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정신을 가지고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을 가지고는 사랑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호르몬을 분비시킨 거예요. 사랑의 호르몬을 분비시켜 가지고, 그 호르몬이 나오면은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감성적으로 사랑하는 거지. 그게 사실은 마약 같은 겁니다. 이게. 사랑이 나오면요 미쳐버려요. 뛰어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죽여. 이게 뭔 사랑이 됐든지 이거 정말 힘든 거야, 이게. 이게 뭐 불륜적인 사랑이 됐든지, 아니면 뭐 강아지 사랑하는 사랑도 이것도 골치 아파요. 동성애가 됐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돌멩이 사랑하는 수석 가지로 뭐 별의별 데를 다 돌아다니더라고, 이 사람은 또. 하여간 그것도 사랑이야. 그 사랑이 한번 이렇게 꽂히면은요, 그게 오래 가요, 이게. 근데 남녀간의 사랑이 오는 것도 그런 거예요. 3년이고, 3년이면은 호르몬이 딱 떨어져 버려. 분비가 그만. 그럼 어떠냐? 제정신으로 사랑을 하는 거야, 이제. 3년 정도는 그냥 사랑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도 낳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후손이 번창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뿅 가서 둘이서 이제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난 빨리 가면 1년 만에 실증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오래 가면 3년 정도 가면, 3년 들어오면 이제 제정신이 들어와서 제정신으로 사랑을 하려니까 제정신으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제정신으로 이제 사랑을 못 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라. 근데 그 전의 사랑은, 그거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어. 그냥 뭐 다 좋아. 다 괜찮아. 그냥
뭐 싫은 게 없어. 그냥 응? 그냥 뭐 다 좋다는 거야. 머리가 곱슬이면 곱슬대로 좋고 긴 머리면 긴 머리대로 좋고 조그만 조그만도 좋고 크면 큰 대로 좋고 이렇게 그냥 그 호르몬이 나와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약간 마약에 취한 듯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그게 시한이 끝나면 제정신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니까 뺀 허물투성이고 골치 아픈 투성이고 이러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사랑을 해라 이거야. 이제.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계약 결혼 같은 거 하는데 그 계약 결혼은요 깨질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왜? 2, 3년 지나면요 이 제정신이 들어가가지고 인간은 제정신이 들어오면 인간은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이거는 전부 다 그냥 죄악의 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이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건적 사랑으로 하려면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가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편함이 없어. 언제나 아름다워. 언제나 빛이 나. 잘 못 만나보셨나 보는데 언제나 끝도 한도 없어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은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은데 좀 지나가보면 실증 나요.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신비스러워.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워. 그러니까는 이분은 권태가 없어. 이거는 너무 매혹적이고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찬란해. 이거는. 제가 히브리서를 우리 학교에서 강의한 것만 해도 상당히 몇 번 했는데 요번에 또 히브리서를 강의하니까 더 새로워. 예수님 이런 분이.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설교를 하면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기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연속곡을 보잖아요. 연속곡 아무리 멋있는 연속곡 아무리 영화 정말 잘 돼 있는 영화도 5번 보면 질려버립니다. 10번 보면 질려버려. 아니 100번 보면 100번 볼 수도 없고 그거는 벌써 스토리가 뻔한데 몇 번만 봐봐서요. 그러면은요 보기 싫어요. 그러나 성경은 일평생 봐도 어제 보고 어제 이런데 오늘 보면 또 틀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신기한 거야. 이게요. 다른 어떤 책은 뭐 그럼 의학서적이니 무슨 책이니 뭐 이런 거 해봤자 그건 딸딸딸딸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비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신비한 기가 막힌 그런 매력이 있어요. 이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에 심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건 저 너무 좋고 그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분이고 천사는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그 앞에 있는 부분까지 하면은 더 돼요. 지금 3절, 2절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또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요,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히브리서 1장에서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20가지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 세상에 사도로 왔다는 거예요. 사도로. 왜 왔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도 순종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그냥 이것들하고 말 안 하고 그냥 말아야 되는데 400년을 삐져 계셨어요. 400년을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400년을 선지자를 안 보내셔. 말을 안 해. 근데 하나님은 이제 300년 후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400년이 이제 400년 침묵 지키다가 그 다음에 내가 내려가야지 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으면 끝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도 못 믿으면 나는 모르겠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셨.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못 믿는다 그러면.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가서인데 또 그 대타로 이제 성령님이 그 말씀하신 걸 다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또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제 가시는 것이죠. 이걸 거역한 사람의 형벌은
그거는 지옥의 형벌이다, 이런 얘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이 역사 속에 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와서 그거를 설명해주고, 그걸 보여주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데, 이거를 거역하는 자가 성령 해방자라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라는 게 그게 뭐냐, 이런 모든 것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거를 거역하는 사람은 더 이상은 없다, 이거예요. 방법이 없다. 그 사람에겐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을 성령님이 다 적용을 하시는데, 이 성령님의 역사를 거역하면 그 다음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성령 해방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성령을 거역하고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거역하고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죄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안식에 이르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려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와서 지금도 무엇을 하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려고 지금도 작업하시는 그분에게 말씀을 읽어줘야지. 그분은 작업하는데 나는 엉뚱한 작업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게 안 맞는다, 이런 얘기죠.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그 주님을 좀 바라보시고,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분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완성으로 가는데 그분과 대화 나누시고 좀 친밀감 나누시면서 그분과 함께 살다가 다시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 한번 임차게 찬양하고 난 다음에 뜨거운 마음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우리 주의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이 시간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새 언약의 성취, 그 성취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한 7분 정도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사도로 오시며 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생명이요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권능이십니다. 사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 이미 믿는 그들은 안식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믿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만족,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식에 이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옥토와 밭이 되어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이시여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법을 내 생각에 두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법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4-5분 동안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권능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성령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주의 권능 안에서 주의 은총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어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질병을 주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들 병마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고 있는 아버지 스포렌달리어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들 사단이 심어놓은 감정들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육체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병마 피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고 있는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녀석 사단이 심어놓은 감정들 사단이 주는 모든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가난의 영들 질병의 영들 병마의 영들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원수의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인생길을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은 악한 영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 주의 은혜로 충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그 열려진 말씀이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권능이 돼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도우시고 주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이 한날을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날 아들로 오셔서 사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안식을 주시려고 평강을 주시려고 그 광야를 벗어나라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들이 있고 잘못된 사고방식이 많아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요소들을 다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이 심어놓은 감정과 생각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고 두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새 언약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거친 세상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사망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기는 자가 주어지는 그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있었던 모든 질병의 세력들 병마의 세력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속에 있는 피곤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피곤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내 몸속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온몸에 면역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함을 주시어서 모든 질병과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희망 하나님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심어놓은 절망과 낙심과 원망과 이런 사단이 심어놓은 모든 감정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선교회 11조에 헌금하고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남선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남성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영적인 남성이 되게 하시고 사회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남성이 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과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많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남성교회가 더 활성화되어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이 이 교회의 학교의 민족의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주간 승리하세요. 안식하세요.